지난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현관에 보시면 감사나무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열매로 장식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씩 다 봤거든요. 근데 저에게 감동이 되는 감사 열매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질병에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통증과 아픔을 통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나를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직 통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마음엔 늘 평안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가족 간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매일 나를 돌봐주고 배려해준 남편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변화된 평화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심도 참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그래서 항상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걸 감사의 조건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보았습니다. 질병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내 태도에 따라서 질병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실패도 마찬가지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할 때까지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감사의 마음과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현실에 만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어떤 현실에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고 또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변화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실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자족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현실을 만족하는 사람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 나약해 빠진 사람으로 인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은 창조적인 힘이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현실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미래를 창조적으로 열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해되기는 어렵지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몸도 아팠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나에게 보내줘서 내가 기쁘다. 그런데 바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돈을 보내줘서 내가 돈 때문에 기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호주머니를 열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이하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돈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찌들리지 않았고 돈이 많다고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했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사역을 잠깐 멈추고 돈을 모금하기 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좋은 먹을거리를 찾아다니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거나 사치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현실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지금 나는 너무 만족해, 더 이상 뭐 바라는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자녀를 지켜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인들도 보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믿음이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만 바쁜 것처럼, 자기만 힘든 것처럼 그렇게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담임 목사의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삶의 기회를, 재능을, 건강, 시간을 하나님께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쏟아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스스로 만족했던 환경은 물질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어디서 자느냐, 어디서 입느냐, 특히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느냐,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가지도 않고 거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그것 가지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다행히 기절을 해서 그때 깨어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해서 표류하다가 무인도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심지어는 다윗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루에 한 끼씩 굶으면서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환경이 주는 만족감보다 더 큰 만족감을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깊은 교제 가운데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요, 에이브람 머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는데요, 제자들이 그 욕구를 8단계로 다시 좀 더 세분화합니다.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식욕과 성욕을 느끼는 그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낮은 1단계고요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 신체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동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전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속의 욕구인데,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공동체 안에 속해서 서로 감정의 교류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욕구는 존중의 욕구인데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단계의 욕구를 심리학에서는 결핍의 욕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스스로 충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나 타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공급되는 거죠. 내 안전한 것도 환경이 그렇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소속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어울려줘야 되고, 존중의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욕구는 환경과 타인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환경에 휘둘리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안전한 환경, 조금이라도 내가 많은 걸 먹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더 나은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감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기분이 좋았을 때는 어떤 욕구가 충족돼서 기분이 좋으셨나요? 맛있는 걸 먹어서 기분이 좋았으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된 거고, 그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줘서 기분이 좋았으면 존중의 욕구가 충족된 겁니다. 혹시 기분 나쁜 일은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셨습니까? 아, 내가 이런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욕구 때문에 내 감정이 스스로 흔들리는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네 개의 욕구는 성장 욕구 혹은 존재 욕구라고 그럽니다. 다섯 번째 있는 욕구가 바로 인지적 욕구인데요, 지적인 만족을 얻었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몰랐던 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목욕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피와 질량의 관계의 그 법칙을 깨닫게 되니까 알몸인지도 모르고 뛰쳐나가면서 유레카라고 크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 희열, 이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인지적 욕구입니다. 여섯 번째가 심미적인 욕구인데요, 아름답고 질서 있고 좋아 있는 것을 보면 느끼게 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거나 아니면 조화로운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너무나 그 스펙타클한 자연 풍경을 보거나 그러면 굉장히 벅찬 감동이 솟아오르잖아요. 표정을 보아하니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서 감동하면 심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죠. 일곱 번째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백두대간을 종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하고요, 히말라야를 등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달성했을 때 그 느낌, 그 기쁨, 그 희열,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욕구가 초월의 욕구인데요, 이건 영적인 욕구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3차원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거룩한 존재, 신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와의 교류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덟 가지의 욕구는 근본적으로 하위 욕구보다 상위 욕구가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이 크다는 겁니다.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쉬운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해외여행을 가죠. 그러면 생리적인 욕구가 보장이 됩니까? 화장실도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고 잠도 잘 못 자잖아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보장되지 않죠. 타국에 가면 우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소속에 대한 욕구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왜? 가족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거기 가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번째로는 존중, 누가 나를 인정해 줍니까? 누가 나를 칭찬해 줍니까?
나머지 하위 욕구가 전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여행을 가죠? 인지적 욕구가 충족되죠.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환경이나 자연과 역사를 보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갑니다.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갔구나. 이 인지적 욕구가 충족되는 거죠. 또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심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겁니다. 심미적인 욕구.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욕구가 뭐라고 그랬죠? 자아실현의 욕구죠. 야, 10박 11일 동안 내가 유럽 4개국, 5개국을 돌았어. 이 위대한 목표를 내가 달성했어. 이 강행군을 하면서 뭐 수십 킬로, 수만 킬로를 내가 돌았어. 그런데 영적인 초월의 욕구는 충족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카타콤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신앙을 다시 회복한 분들도 있고, 인도 가서 한 달 이상 머물면서 영적인 신비함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가는 이유는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상위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이고, 하위 욕구가 주는 불편함이 있고 고생함이 있지만 고차원적인 욕구가 충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과 만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걸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신분적으로는 로마인이었고, 그 당시 유명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학문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리새파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종교적으로도 사람들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메마른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공허감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열심까지 부렸지만 그것 가지고도 내적인 만족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회복되어서 얼마나 거룩한 존재,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 초월의 기쁨을 항상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가 행복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그래서 그 만족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내면에서 차고 넘쳤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구조를 쏙 빼버리고 흔히 우리가 빌사일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다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욕망을 투여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 내가 승진도 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위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됐나요? 의식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장막을 기워가면서 자급자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었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돌에 맞아서 기절하고 파산하고 굶고 병들고 심지어는 버림받고, 소속에 대한 욕구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전파하고 다닌다고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갔더니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제자들도 바울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자들로부터 그 공동체 안에 바울이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면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맞아?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얼굴도 못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사도야? 라면서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모든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하자, 헌금을 독려하니까 자기가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모함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했으면 그 사람들로부터라도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인정해 주셨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가득 차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높여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것이 나에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만약 소속의 욕구나 인정과 칭찬의 욕구 같은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어떤 욕구를 충족할지 선택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가치, 신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가치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가 죽더라도 이 가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살아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을 기억할 것 아니겠어요? 이야기하겠죠. 이대준 목사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때 이런에 들어갈 단어가 내가 평생 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삶의 가치들인 겁니다. 내 묘비명을 썼을 때, 누가 내 묘비명을 써준다고 할 때 누구는 여기에 잠들다. 그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겠는가? 그 단어가 사실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내 삶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였고 사람들에게 보여진 내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었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인지적인 욕구를 거룩하게 승화한 거죠. 그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거다. 그런 삶이 질서 있고 좋아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는 삶이다. 디도에게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운 거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게 보이고, 야, 저 사람이 내가 전한 말씀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걸 보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세상에 어떤 호의호식을 누린다고 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만족감인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만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고 나니까, 그것이 내 안에 넘쳐나니까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고, 안전이 보장받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왕따당하고 모함당하더라도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가치가 드러날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피부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는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고백은 어떤 욕구의 충족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고, 내가 지금 불만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깨달았잖아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왜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의 눈길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손바닥에다 내 이름을 새긴다고 하셨고,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나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 가운데서 깊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히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곤란과 궁핍과 결핍도 우리들의 삶을 방해할 수 없는 거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들에서 풍족하게 함께 나누면 되는 거고,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에게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정도만 주시는구나,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서 그 물질적인 부족함이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런 또 삶의 비결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사실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누구에게나. 더 이상 내 육신적인 또 혹은 이기적인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욕구, 이것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보다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도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고,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도, 내 재능을 사용하는 것도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의 제물이 되는 거고 감사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야, 저런 형편에 살려면 참 걱정이 많겠다. 근데 실상은 우리는 항상 기쁨 가운데 삽니다. 아, 저 사람 좀 가난해. 근데 많은 사람에게 부유함을 안겨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이고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그런 삶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 삶에 감사가 없을까? 왜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는 뭘까? 나는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스스로의 삶을 성찰해 보면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조건에서든지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만끽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찬양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자족할 줄 아는 삶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영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또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이 사명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